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라. 사실 인류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심각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 정신이 여기서 빠져나갈 방도를 강구할 수 있을지조차 미심쩍어하고 있다. 해결책이라고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라. 이들은 대체로 우상화된 과학기술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속임수와 기만이 섞여 있다. 이들은 악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실로 하느님의 개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기계장치 같은 그런 부류의 하느님이 아니라 신비로운 분이시다. 국가라는 냉혹한 기구와 무심한 관료주의, 흑막에 가려진 기업주들 대신에 신비가들의 흔들림 없는 인도와 인본주의적 안목이 길잡이가 된다고 할 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상상에 맡길 뿐이다. 그렇다. 현 상황은 신비가들의 신적 개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명품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법과 권리보다는 지혜로 다스릴 줄 알며 충분이라는 말이 지니는 상식적 의미를 지적할 수 있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는 비전을 지닌 신비가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비가들조차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여실히 폭로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 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파베르니의 화염 속에서도 손상을 입지 않은 성체. 프랑스 1608년. 이른 아침인 그때 기쁨에 넘치는 떨리는 목소리가 연기로 가득 찬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함께 힘을 합쳐서 성체를 찾느라고 타다 남은 조각들을 뒤지던 브레니에르라는 이름의 한 수련수사였다. 그는 번쩍번쩍 빛을 발하면서 성단소 위에 공중 높이 성체를 모신 성광이 자유자재로 두둥실 떠 있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가르니에르 신부는 흥분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한 동료 수도자가
그들 눈앞에서 실제로 신빙성 있는 성체의 기적이 곧 공중에서 자유롭게 두둥실 떠 있는 성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제에게 다시 환기시켜 줌으로써 성급한 행동을 만류하였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제대가 완전히 불타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받침대나 받침판도 없이 두둥실 떠 있는 성광 속에서 손상을 전혀 입지 않은 채 성체의 기적을 바라보았다. 단지 가볍게 떨리면서 공중에 떠 있는 이 성광을 제외하고 성단소 난간까지도 전부 모든 순례자들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 만큼 모든 것이 연소되었는데도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경외심과 놀라움에 압도당한 채 화염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 계시는 성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 놀란 나머지 거의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수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 탁월한 신학자로 평판을 받고 있는 베솔의 카푸친회 수도자들을 재빨리 조빙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말을 타고 이웃에 있는 여러 마을로 질주하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두둥실 떠 있는 성광의 기적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파베르니에 800명의 주민뿐만 아니라 9,000명 내지 10,000명 정도의 순례자들도 성령 강림절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절 수요일까지 33시간 동안 지속된 이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 이 기적이 진짜임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성원,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성원,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고린토이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를 갖춘 것이 이번으로 3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단 말입니까? 내가 디도더러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고 또 교우 한 사람을 딸려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태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을 일삼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오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당신 앞에서 한없이 기뻐하는 천국의 모든 성인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신을 선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나이다. 그들은 당신이
죄인들을 받아들여 용서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아 죄를 뉘우치고 자비로운 당신을 받아들여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이와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 당신을 거부하는 이들,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의 희망이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찾아가 용서하시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악의 권세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상 고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성인들의 공동체로 인도되도록 기도한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죄를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1기 500에서 700년 제3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교회와 대륙 선교 아일랜드의 그리스도 교화 수도 생활은 6세기에 대단히 유행하였다. 모든 민중을 사로잡은 그리스도교적 열광은 비킬 수 없는 수도원의 봄을 초래하였다. 수도원들이 많아지고 꽃을 피웠다. 수도원들은 영적 생활과 신심 생활의 고등교육 기관들이었다. 무수한 성인과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후에 이 섬은 성인들의 섬, 학자들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일랜드 교회의 이와 같은 황금 시대는 740년까지 지속되었다. 수도 생활의 강한 영향은 자연히 교회 생활의 형성에도 미쳤다. 부족의 수도원은 그 부족의 영적 생활을 돌보았고 수도자들은 사목활동을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전례를 집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신부들이어야 하였다. 이 수사 신부는 아일랜드에서 사목사제들이 되었다. 수도자의 관습과 수도 생활의 양식이 사제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대륙 선교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대륙으로도 전파되었다. 독신제, 성무일도, 수도원의 공동생활의 기초들이 처음에는 아일랜드 수사 신부들의 고유의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 강력하게 유럽의 모든 사제들에게도 의무적인 중심상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수도 생활의 금욕적 실행이 처음에는 아일랜드에서 다음은 유럽 대륙에서도 사제와 평신도 계급에 파급되었다. 수도자들의 엄격한 속죄 규정과 고행이 모방되어 실천되었다. 사목자요, 영혼의 지도자로서의 수사 신부들은 수도원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도 벌써 실시되고 있던 개인적이고 내밀적이고 자발적인 속죄와 사적 고해를 평신도 세계에 전파하였다. 열심한 평신도들이 이를 자극하고 원하였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대제를 위한 공적인 교회 속죄밖에 알지 못하였던 고대 그리스도 교회의 속죄 실천만으로는 평신도들이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받고 은밀한 마음의 죄에까지 미치던 영적 지도는 완덕을 향한 세련된 수독적인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영적 문제에 있어서 기꺼이 조언을 요구받던 수도자들은 그것을 평신도들에게 권하였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사건은 마을에 퍼졌다. 마리아 루사 쪽은 좀 더 엄격하여 시종 딸을 꾸짖고 가끔 처벌까지 가했으나 처음에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백하게 할 수가 없었다. 가련한 루치아는 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줄무늬의 사라사 앞치마로 치밀어 오르는 고독의 쓰라린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오빠도 언니도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두 집 모두 아버지들은 이 일에 직접 간섭하지 않았다. 마누엘 베드로는 상가에서 자란 사람다운 엄격한 용모를 갖고 있었으나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버지였고, 이 일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발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프란치스코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저녁 때 혹은 저녁 식사 후에 단란한 모임에 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엄숙히 자기 의견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알맞지도 않은 소리를 해보았자 별것 없다.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생각, 하느님의 하시는 일은 위대하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거냐. 이 일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정성을 다해야지. 그리고 나서 마누엘 베드로는
컴컴한 방 구석으로 물러앉아 못이 박힌 굵직한 농부의 손으로 송어를 굽고 홀로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는 어린 프란치스코와 더구나 기억기 그지없는 히아친타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안토니오는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도대체가 무심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끄러운 문제가 실증이 나서 귀찮아하기도 했다. 또 옆편네들이 군소리야 하며 코 대꾸만 할 뿐 이내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마리아 로사는 본당 신부께 의견을 특히 루치아를 엄하게 꾸짖어 주십사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따위 쓸데없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청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느 날 아침에 사제관을 찾아갔다. 소문은 벌써 신부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사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 신부는 열심하고 신심 깊은 분이었으나 세심하고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직면하게 되자 참으로 난처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테르툴리안. 결혼에 대하여. 당시의 전체적인 견해는 독신 생활을 결혼 생활보다 더 존중했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 생활은 단지 견뎌내야 하는 생활로 간주하기도 했다. 테르툴리안도 그에 져서 부인에게에서 결혼의 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결혼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고 이 땅의 인간을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다시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과부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한다. 그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한다고 한다. 그러나 테르툴리아는 인간적인 허약함 때문에 2번 결혼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는 나이가 든 이후 좀 더 엄격한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2번 결혼하는 것을 저주했다. 당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과부들 중에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러한 결혼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다룬 문헌들 중 매우 아름다운 문헌 하나를 살펴보게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는 문헌의 2번째 장에서 다루는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행복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적 혼인 생활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부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삶의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나를 안으사 당신 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나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율신 신앙. 예수의 율신 신앙. 첫째, 예수 자신의 율신 신앙과 관련하여 율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였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사명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자기의식 또는 메시아 의식을 문제 삼아 보는 것이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에 대한 호칭들은 대개 캐리그마적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들이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주, 부활하신 분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출신 남자인 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른 유일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유일무이할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두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다. 고대 건국 신화나 혹은 세계 창조 설화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절대자 하나님과 문명 창시자 혹은 창설자 사이의 초자연적 혈통 관계 따위는 예수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부정된다. 예수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분담한 신령한 존재로서의 신인임을 철저히 부정한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응수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중의 호칭마저도 겸손하게 거절하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한 예수의 자의식 속에 예수를 신이라 부르고 싶은 신화적 유혹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4. 손님을 후대하라.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손님을 후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손님을 후대하는 사목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정신없는 이 세상에는 잠시 쉬고 숨을 돌리며 투구를 벗고 무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같이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런 공간에서야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무엇인가를 다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그냥 편하게 있어도 나에게 나쁜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손님을 후대하는 것은 고향 집에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내가 꼭 무슨 역할을 해야 할 필요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된다. 힘이 없어도 된다. 지쳐 있어도 된다.
가난해도 된다. 기형이어도 된다. 내 삶에서 피해를 받아도 된다. 나 자신을 돕는데 무능력해도 된다. 손님을 후대하는 것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초대하는 것이다. 손님을 후대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 공간이 존속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손님을 후대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에 밟지 않는다. 마리아는 자기 시간을 외적인 안일함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리아는 손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삶의 신비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 사목직이란 정말로 서로의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분명해지고 참되게 만날 수 있도록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들 사이에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부활하신 후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양들을 치라고 맡기신 최고 목자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사랑과 열성을 더해 주소서. 인류 가정이 더욱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노력을 정화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소서. 저희를 이웃 봉사에 헌신케 하시어 온 인류가 당신 뜻에 드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새벽부터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득히 내려주시어 온종일 당신을 찬미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버림받은 이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기억하시어 당신 성자께서 죽으심으로 당신과 화해시켜 주신 그들을
고독히 버려두지 마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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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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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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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